성경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한 번만 더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솔직히 성경은 지루합니다. 재미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읽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안 읽으면 왠지 잘못하는 것 같아서 읽는 것 뿐입니다. 재미있는 만화나 영화나 웹툰이나 기사, 드라마 등이 매일 쏟아지는 세상에 살면서 왜 재미없고 지루한 성경을 읽어야만 할까요? 사실 성경에 대한 이 같은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세상이 반응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의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묘사합니다. 어둠은요,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빛이신 주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증거하는 성경을 왜 읽고 싶겠습니까? 주를 모르는 자에게는 성경이 지루한 책이요 의미도 없어서 그들은 성경은 읽고 싶지 않는 책입니다. 사실 우리 주를 아는 자에게도 성경은 읽기 힘든 책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실 성경은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읽기를 좋아하는 책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캐쳐 마크를 붙이고서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것이 과연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가? 내가 행복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왜 읽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은 주를 모르는 자와 주를 아는 자에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멘. 이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연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부분은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1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은 거듭남에 매우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은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두 가지 분명하고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읽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을 들풀과 들꽃에 비유합니다. 오늘날도 베드로가 묘사하는 삶의 특징은 여전합니다. 이 들풀과 들꽃에 비유한다는 것은 인생은 유한하고 유약하고 제약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풀은 한 계절만 살다가 사라지는 식물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이라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설명하셨습니다. 풀이나 그 풀의 꽃이 가진 영광이 어찌 대단하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다음 날이면 마르고 시들며 아궁이에 던져져 사라져버릴 유한한 존재가 풀이요 꽃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 표현으로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사람이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 아름다운 명성, 인기 등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정말 잘 나갔던 배우들이 있잖아요. 살이 이만큼 많이 쪄가지고 정말 그때의 모습이 다 사라진 모습들, 그분들이 70, 80 이렇게 된 모습을 보면 참 인생은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과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30대, 40대 젊을 때 정말 인생을 다 호령하시던 그런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도 제가 60이 이렇게 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90이 되어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가야 되고 이제 나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이제 나는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유한한 인생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데 있습니다. 한 계절만 산다 가는 것을 모릅니다. 하루살의 인생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순간이 금방 찾아온다는 것도 모르고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살려고만 노력합니다. 썩어질 것을 쌓고 사라질 것을 구하며 영혼의 관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에 삶의 온통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하고 싸우고 야단들입니다. 즐기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유한한 인생을 썩을 것을 즐기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 진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이 책,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여러분이 고민하게 되고 그 결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성장하고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옛날에 유명한 배우 중에 허장강 씨 알죠? 그 허장강 씨 아들 허준호, 그분이 요즘에 예수 믿어서 간증하는 것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세상 성공을 취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추구하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어볼 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자 양식이 신령한 젖, 영적인 양식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자랍니다. 이 세상의 죄를 벗어버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젖을 얼마나 사모하며 그들에게 젖이 얼마나 절실하게 자주 필요합니까? 젖을 먹지 못하면 금방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갓난아기입니다. 그들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서 시간마다 세상 시간 따라서 크게 젖을 달라고 울지 않습니까? 엄마는 아기의 상태를 보면서 6개월까지는 거의 3시간 내지 4시간 간격으로, 6주까지는 2시간 간격, 2시간 30분 간격으로 태어나서 3일간은 아기가 원할 때마다 이 젖을 먹이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젖은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고 아기는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아는 자에게 이와 같이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만큼 필요한 것이며 우리는 아주 간절하고 절절하게 말씀이 없으면 금방이라도 굶어 죽을 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해야지 구원받은 우리가 자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말씀은 정말이지 필수적입니다. 저 인생을 돌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참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은요, 오직 말씀이 가능하게 합니다. 말씀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며 악한 행동에서 선한 행동으로 교정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 역시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 교훈함으로써 성경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또한 오직 성경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선물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이 선물은 반드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담겨진 것들이 무엇이기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며 그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능력 있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이 어절이 166회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절은 66번 나옵니다. 좀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66권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것은 166번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절은 66번 나옵니다. 그 외에도 여호와, 전능자 등등의 하나님의 호칭과 관련된 어절들이 성경에 무궁무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것을 좀 쉬운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선 금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알아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까지도 알아낸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되어서 자신 속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회심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였던 다카스테 유학 시절부터 시작된 한 여인과의 육체적 사랑, 19세부터 29세까지 무려 10번 넘게 빠져들었던 마니교, 그 후에 이어진 플라톤 사상에 대한 심취는 어거스틴을 끝없는 방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의 어머니로 아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셨다. AD 384년에 30세가 되어 밀란으로 이주한 어거스틴은 수사학적인 관심 때문에 암브로우스의 설교를 들으므로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 그의 영혼이 조금씩 치료받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 후에 그는 밀란의 한 정원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러지졌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들고 읽어라. 집어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런 소리였다.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그는 성경을 펼쳐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다.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그의 오랜 신앙적 육체적 방황의 종식을 의미했다.
그는 진정한 인격적 변화를 경험했고 세상적 야망을 포기했다. AD 387년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395년 감독으로 선출된 후 430년에 임종할 때까지 남긴 그의 족적은 경이적이다. 과장인지 몰라도 그 후 기독교의 사상은 그에 대한 추석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다. 탕자에서 위대한 성자로 만들었다. 하지만 회심은 어거스틴의 전유물이 아니다. 회심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임하여서 그 어떤 인물도 어거스틴처럼 이렇게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탕자에서 성자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줄기, 즉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생명의 물줄기입니다. 그 물줄기가 큰 강을 이루고 모든 생명이 소생함을 얻게 되는 것은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서 살듯이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매 순간 승리하도록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꼭 먹어야만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만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을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기 3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서 이 생명을 주는 자가 예수 자신임을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성령의 위로가 이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교인들을 만나고 상담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그들을 이해하면서 상담하고 이해해 주어도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들을 더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저는 매 순간순간 느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신다면 말씀을 읽을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치유는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상처난 사람, 삐뚤어진 사람을 고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요 1독, 2독, 3독, 10독, 100독 할 때 그의 정말 못 고칠 질병이 완벽하게 고쳐졌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를 가보신 분들이나 바다에 가보신 분들이나 큰 숲속 안에 들어가면요, 동서남북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차를 타고 다른 곳에 지하실 같은 데 가가지고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동서남북 방향이 어딘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지하실에서는 그렇게 하면 돌아 나오면 빠져나올 수 있지만 사막이나 광야나 바다에서 또한 숲속에서 그러한 일을 당하면 헤매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침판은 생명과도 동일합니다. 나침판이 있어야 방향을 알 수 있고 길을 잃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거룩한 일과 쫓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져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요,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사막에 가보신 분은 알 수 있듯이 다시 한번 나침판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양육하였습니다. 철저한 신앙훈련과 말씀 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훌륭한 영적 거장을 길러낼 수가 있었고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해 오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참 소중하다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까? 지난 8월 31일 날 군에 입대해서 해군 군악대에 있는 아들이 이번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오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평택까지 데려주느라고 오늘 반주자인 사모가 없습니다. 평택에 오늘 밤 8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갔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제 막내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의성아, 아빠는 너 20개월 동안 군생활 동안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가 드럼을 쳐서 드럼으로서 성공하는 것보다 신앙의 성공을 아빠는 원한단다. 너 매일 새벽에 아빠가 보내주는 이 동영상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만 잘하면 다음 휴가 나올 때 3개월 후면 아빠가 돈 100만 원을 줄게.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돈 100만 원이 저에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아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에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날마다 보여야만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점을 정리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삶의 지표가 됩니다. 나침판과 같습니다.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제를 한번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변화의 능력도 있지만 오독한 이들은 성경을 왜곡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넣습니다. 정독과 오독 사이에서 성경을 잘못 읽어낸 이들이 사람들 삶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소경을 인도한 성경 독서사를 떠올리면 정말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독단독해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왔음을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경을 자기에 맞게 이용해서 이 성경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과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성경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오역과 이 오독과 정독 사이에 성경을 잘못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이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변찬린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비유컨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책을 읽지 않음과 같다.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쉽게 넘어가고 세상 지식으로 교묘하게 꾸민 목자들의 영역 없는 설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읽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바로 읽으면 영역 없는 그러한 설교에 호도되지 않습니다. 유혹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목회자의 것이고 우리는 목회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너무 많이 읽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옛날 들었던 설교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설교는요, 성경 말씀을 정독할 수도 있고 오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변찬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첫째, 수건을 벗고 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한 자가 되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수건을 벗고 읽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수건은 생명의 실상을 못 보게 가린 막을 의미합니다. 그 막이란 다름 아닌 율법과 계명의 올가미, 죄와 죽음입니다. 신학입니다. 그냥 교리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율법과 계명에 매인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도를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유한 자리에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까?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계명과 율법의 질고에서 죄와 사망의 건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자유한 자리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숙독해야 할 책입니다. 무엇보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숙독해야 될 책인데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자각하고 변화된 존재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구원의 과제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의 뿌리는 바로 성경을 바로 읽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한 분이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어느 한 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거침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 뿌리는 성경을 바로 읽는 데서 시작하고,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때 이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복이 되지만 성경을 잘못 읽으면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단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단은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가운데서 성경을 잘못 읽어서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성경을 잘 읽지 않아서, 성경을 너무 읽기 싫어해서,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너무 무식해서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경우들을 너무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정말 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이 소리는 정말이지 저를 괴롭게 합니다.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저를 고민하게 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똘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톨레레게.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어린아이의 노래와 함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톨레레게. 집어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톨레레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집어들고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먹읍시다. 이제 막 성경을 읽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두 번째, 예수 자신이 자신을 누구라고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처음 읽는 분이 있다면 요한복음을 꼭 한번 1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예수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왜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는지를 따라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꼭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성경은 단순히 이성으로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성경을 바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인 성경. 두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헐레벌떡, 왜? 5분 후에 정시에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10분, 15분 전에 나와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조명하심이 있어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에 푹 파묻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기 전에 꼭 지도자의 바른 가르침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칼입니다. 이 칼이 잘 사용하면 유용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상대를 해치는, 죽이는 그러한 독약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강해하는 교회를 꼭 선택하십시오.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양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되씹으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 성경은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들도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많은 내용을 읽듯이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우리가 진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모든 지혜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